이 14만 4천에 관한 얘기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는요, 전혀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없는 해석하기 불가능한 말씀들이었어요, 실상은요. 근데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부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부은 최초의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 교회인데 본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집회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모임. 히브리어 말로는 카할,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 모임자들, 그런 뜻이 있고요. 근데 이들의 무리의 모체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집이 교회가 아니면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서막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그 십자가 죽으신 말이죠. 이것이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가 안 되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장사지면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옛 창조를 진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옛사람의 인생을 끝내고 초실절, 첫 열매의 그 몸의 시작이신 예수님과 결합이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 가죽부대, 하나님의 새 가죽부대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새 가죽부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새 창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영생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죄가 있었죠. 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창조와 관련된 새 창조의 새 언약을 세운다고 돼요. 히브리서의 9장에 나와 있잖아요. 옛 창조에 속한, 또 그리고 옛 언약에 속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새 창조, 영생이죠, 영생.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옛 창조를 십자가상에서 소멸시킨 거죠. 옛 창조를 십자가상에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공의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리뱀으로 그 뱀의 머리와 같이 거기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어요.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훌륭했다면 예수님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못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경로의 형벌, 지옥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으로 우리를 내어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께 연합이 됨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되게 한다. 이렇게.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봄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여 연합됨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무슨 언약이요? 십자가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과거 율법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써 육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완성할 사람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행하시느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하니 곧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가 있는 모습이요, 모습.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모습의 육체로 보내사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옮겨놓으사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죠. 그게 6월절이에요. 실제로 너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문서주에다가 내쳐버리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상으로 죽어야 됩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체입니까? 사상입니까? 사상입니다. 육체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상이 안 바뀌면 안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뭐가 죽는다고요? 사상이.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생각을 주고 새 심장을 준다는 말이 있죠. 그게 죽는다는 말이지. 뭐 육체가 어떤 사람 뭐 야, 노름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탐자름 당하니까 발로 왔다. 왜 그 사람이 거짓을 합니까? 생각이 안 잘린 거예요. 그걸 무슨 할례라고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잘려야 거짓을 안 하지. 뭐 아무리 뭐 육체를 뭐 묶어 놓는다고 해서 뭐 거짓을 안 합니까? 결국은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사상 전쟁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띵하죠. 그게 전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깨어있어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고 말이 아니라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은요, 사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려 주시던 것은 마귀의 마인드 컨트롤에 당했죠. 그 마인드가 뭡니까? 사상이잖아요. 딱 마귀와 대화를 하는 순간에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딱 뜯어가지고 먹었잖아요. 사상전쟁입니다. 마음이 뺏기면 이미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은 너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 생각을 그래. 생각을 마인드라 돼. 이 마인드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그것 때문에 생명의 통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통로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을 뺏겼잖아요. 생명이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끝난 게 이미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깊이 사귀지 말라는 말은 뭐를 뺏긴다는 거죠? 마음을 뺏기니까. 마음 뺏기면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작전은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가 지옥의 운명이 되는 우리의 이 핵심을 그냥 송두리째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당하는 거죠.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물질을 손해보면요, 손해보면 그걸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것도 배가 아픈 일이지만은 그냥 끝내고 내 마음이 도둑질 안 당했으면 그냥 기뻐야 됩니다. 롯의 집안하고 아브라함 집안이 싸웠잖아요, 그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면 다 가져라. 까버리고. 뭐 안 뺏기려고요? 마음 안 뺏기려고. 오늘날은 마음은 주더라도 뭘 뺏으려고요? 땅 따먹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다 가져라. 좋은 땅은 롯에게 줘버리고 자기는 황무지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날 나타났잖아요. 네가 보는 저 가나안 땅 전체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저 가나안 땅 너와 내 씨와 내 후손의 씨에게 다 주리라. 그때 그 씨는 언약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기 때문입니까? 씨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의 후손들이라고. 교회는 누구의 씨의 후손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씨의 후손이잖아요. 율법은 하나의 행위 언약이었지만 이거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언약이에요. 네가 죄인이었다. 그걸 아는 거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그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씨가 옵니다. 아담의 옛씨는 죄의 씨입니다. 그거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죄의 씨, 옛씨를 멸하고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의 새 형상을 창조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첫째 부활의 기초가 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이라는 숫자는 안식 숫자잖아요. 이제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 이거는 십자가의 회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500명이 모였는데 다 가버렸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새 창조의 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0문도에게 와서 그래서 그때 교회가 탄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창조, 이게 오순절 새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신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구약에 어떻게 흘러왔는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 생각에는요, 내가 이 씨를 받았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이제 행복하게 복을 받아며 형통하면서 내가 살겠구나.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영을 구속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내 육체까지 구속하소서. 그때 새 육체가 입혀지잖아요. 새 육체가 올 때 내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을 바꿔놓습니다. 새 영으로 새 창조하시는 이 성령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새 영이라고. 그 경배할 때 그 영 안에서 이제 너희가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까지 알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네 개인이다. 개인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이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땅이 회복되는 거야. 그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놓친 거예요. 본래 아담은 죄를 짓고서 저주받아 버림받을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존재가 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이스라엘도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원래 썩은 나무라 되어 있어요. 마귀에 속하게 되면은 조금 질이 안 좋다는 겁니까? 썩어버립니까? 썩었어. 여러분, 웬만큼 나쁘고 그걸 잘라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썩은 거는요 못 먹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4장에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 뭘 보느냐? 예, 봅니다. 하나는 파릇파릇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썩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어느 무화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어받으셔가지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냅니다. 썩은 나무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썩은 보화, 그 악의 보화, 그걸 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악의 보화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 그렇게 직역을 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썩은 나무는 왜 썩은 나무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의 보화가 있다. 악의 보화가 뭡니까? 마귀의 씨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씨.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누구요? 마귀의 씨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말을 참 이해하기가 옛날에 힘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 말 잘 듣고 이제 복 받아라, 그게 아니라 이 썩은 나무들아 회개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그 썩은 나무를 하나님이 잘라내 버렸잖아요. 죽여 버렸잖아요. 자르고 너희가 선한 보화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새 창조의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게 된 것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지만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악의 씨가 있다고 돼 있습니까? 그걸 로마서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육에 속한 인간은 그 속에 악의 씨가 있다. 그 로마서 10장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이 완고됐을 때는요, 왜 무섭게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악의 씨를 가진 죄인들아 너희의 존재를 알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뜨는 게 그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하나님 겁주니까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 씨, 그게 악의 씨, 악의 보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외쳤지만은요, 그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행하는 일을 나도 알지 못하니 내 속에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었느냐. 나는 이제 기뻐하리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출하셨도다. 구속하셨도다 하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막 우리 고백이 되어야 그게 회개하는 거지. 사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무익한 존재가 되고 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 나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건방진 얘기입니다. 뭐가 이 예수님을 지킵니까? 네, 그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했는데 네가 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네가 돌이킨 뒤에 하는 말은 회개를 얘기하는, 돌이킨다는 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수준을 회개를, 사상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눈물도 흘렸겠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니까 비통하게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통하게 울어도요, 사상이 안 바뀌면은 하나님의 시의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돌이킨다는 말, 그게 컨버전, 영어로는 컨버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사상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회심했다. 6.25 때 잡혔는데 아직 70년이 지났는데도 사상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사상 전환이 안 된다. 사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사상 전환이 될 때 그 사람에게 새 창조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회개하고 회심하여 사상 전환이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지요. 그게 새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 목사가 이 교회는 회개를 강조하는구나. 아, 잘못했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상이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을요,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는데, 회개라는 말 잘 모르는데, 이게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할 때 고백한다는 말이 헬라말로 모놀로게오라고 해요. 모놀로게오. 모놀로게오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백한다. 우리나라도 말하는 또 고백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뜻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노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둘입니다. 둘. 누구와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가지고서 내가 인해서 실토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백한다, 자백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따로 있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이 목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가면 내가 구집하잖아요. 안 바뀌거든요. 성경에서 회개와 자백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서 당신께 내가 잘못했나 이 말이다. 하카디. 근데 주님, 내 양심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아무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무는 또 옛날 한번 받겠습니다. 그거는 모놀로게어가 아닙니다. 이 모놀로게어라는 말은요, 한 흐름 속에서 같은 말. 저기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을 때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개거품을 붓고 막 뒤집어지고 막 했는데요, 그들이 다 뒤집어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면서 막 다 똑같이 자백해서 자백 안 했어요. 그거를 회개한다고. 하타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분명히 잘못하기는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누구와 같은 흐름 속에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러면 죽는다, 넌 지옥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됩니다.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 버리니까 살려주소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사하라. 근데 그게 안 되면 죄를 안 사해줘요. 아무리 콧물 눈물 많이 흘려도. 그 미국의 그 부흥사 이름이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한데요, 그 장로부터 해가지고 장로와 하여튼 직분자들이 발발발발 기어가지고 하나님 날 살려,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다 이거 붙들고 날 살려주십시오. 이 부흥만. 그게 대부흥이에요. 뭐 고상하게 노래도 부르고. 그 목사 설교는 뭐 겁날까봐 큰 소리 외치면 뒤집어질까봐 원고에다 적었대요. 원고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줬대요.
읽어주면 돼요. 사람들이 저 뒤에서 달라라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놀로그요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 있을 거예요. 부흥 때 있을 때. 오늘날은 그냥 어림도 없습니다. 뭐 교회 갔으면 좀 덥다. 그러면요. 저기 음식 냄새 맡고서 배부르다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그거. 이게요. 그 과정은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으면요. 이게 또 오염됩니다. 죄가 왜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의 혼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을 찢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부끄럽고 그때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뭐 장로가 뭐 그때 부끄럽겠어요. 뭐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찾아오는 안식과 평안한 기쁨이라는 것도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인데, 네. 그걸 모르니까 뭐가 양심에 걸려서 하는 걸 좀 잘못했죠. 가슴은 두근두근하지만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주는 교회를 찾아다니셨어요. 못 삽니다.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도 있고 그렇게 했던 유명한 왕이었지만도요. 딱 마귀에게 딱 썩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스스로 회개가 안 되거든요.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 원래 선지자의 연구는요, 날짜를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나단 선지자 맞잖아요. 딱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걸 알았거든요. 나단 선지자가요. 뭐랬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 근데 저기 나그네가 찾아와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부자에게 찾았지 하니까요. 자기 집안에 먹을 게 많은데 하나도 주시지 않아요. 옆에 가난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갔어요. 많이 그거 뺏어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서 그 나그네한테 저랬다. 이 말이 되지도 않는 얘기잖아요. 하니까요. 다시 딱 듣다가 어느 놈이야? 그 놈은 마땅히 죽어야 할 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부자로 복을 받았는데 그 장수를 전쟁터에 앞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취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그 여자에게서 나는 그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걸 지은 시편이 시편 50편이거든요. 51편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모놀로게가 나왔죠? 그게 뭡니까? 당신 앞에 살리라! 범죄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네 죄를 사한다. 이야. 그게 생명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놀로게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모놀로게라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요, 그런 생명 없는 회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와 자비와 그 축복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은 땅에서 좀 받겠죠. 받지만 그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죄를 짓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좀 가책이 되는 일을 한다, 그 정도 순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정도 회개는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되면 죄에 대하여라면 내 이름 앞에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 율법은 언약법이거든요. 언약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법을 안 지킨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뭘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됩니다. 저도 그걸 이혼화시켜가지고서요, 아니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완전해질 수 있나, 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참 그 말이 좀 실감이 좀 안 갔어요. 근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는 거라는 말이 그분 앞에 있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습니다, 내가 뭐 어떤 신조를 믿습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 나오거든요.
그게 모노로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기는 아무 관계 없고 자기가 율법 조문을 내가 뭐 좀 내가 지키지 못했나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사자를 보았습니다. 사자를 보고서 뭐 오줌을 싸고 도망가는 것은 철이든 개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강아지는 법무서인 줄 모르는 철이 안 든 강아지입니다. 그렇죠? 자, 사자를 봐도 막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하나님 아저한테 뭐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다 이 소리 뭐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잘하겠습니다 주님. 나름대로 잘하지만 누구 앞에 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말이 자기가 그 존재 앞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뭐 목사의 말을 믿어주고 뭐 성경도 내가 뭐 머릿속에 내가 많이 알고 있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의 믿음을 가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걸 모노로게요. 자백한다 고백한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의 눈이라 했는데 지각의 눈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눈이 너희 눈이 단이라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좋으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눈이 하나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자, 상관하고 눈이 딱 마주친 상태에서는 내 생각 따로 있고 주인 생각 따로 있으니까 같이 되려고 합니까? 같이 되지요. 사장님 앞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다. 그게 이제 내 지각의 눈이 단이란 겁니다. 그 믿음이 같지요?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확정하라. 옛날에는 표현이 그렇게 안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왜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는지를 네가 스스로 그걸 의식하지 아니하면 너는 너 존전에 있지 않는 자다. 성경 번역이 참 무서운 번역입니다. 아니 내가 뭐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거는 모노로게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 믿음이야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해 보아라. 이거 회개한다는 말이거든. 확인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네가 스스로 의식을 못한다고 하면 너는 버리운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를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노아 심판이 있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인이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서 있는 의인이다. 자, 14만 4천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래 옛날에는 뭐 사람 살다 보면 참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자,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보고 뭐랬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노로게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만 노력하잖아요. 저기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축복받고 잘해보려고 자기 형님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몸부림쳤어요 안 쳤어요? 무서운 형님이 막 300명 용사를 끌고 막 온다 그러니까 막 겁이 막 나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회개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모노로게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살려주려고 야복강으로 이끌면서 그에게 그를 잡으라고 해서 하면서요. 하나님이 잡으라고 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잖아요.
그 잡고서 막 씨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그렇게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절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붙들 때 이 나를 이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씨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만 자기 속심이 다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다 드러나거든요. 이걸 사람 앞에서는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은 줄 아십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정말 반석 베드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그를 세워서 안 세웠어요? 세우려고 힘을 썼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좀 들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막 아까 막 방망이가지고서 피를 찍듯이요. 이 생각 틀렸다고 때리더라고. 애를요 굿밤 주는 것이 그래도 사랑하는 거요. 미움의 대상이요. 미워하는 사람 굿밤 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 이 자리에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이 앞에서 여러분 좀 보자는 얘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게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 오순절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언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 전에도 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근데도 여전히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막 잘해본다는 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걸 그르칩니다. 중요한 일을 완전히 그르칩니다. 그리고 난데 13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과거의 간정은 옛 추억이 돼버렸어요. 아 옛날이 좋았지. 어느 날 교회 나가지고 나도 옛날이 좋았지 그런데요. 옛날이 좋아. 이게 이제 제가 얻어맞은 거죠. 너 내 앞에 서렸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이 있었죠.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래도 사랑이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 좀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야곱이 그때 예수님이 천사를 낳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낳았다. 그분의 허리를 잡아야 안 잡아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나님 허리를 잡아요? 야, 아직도 모르냐. 나이가 그때 80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잡습니다. 잡으니까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났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져준 거죠. 그래서 네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언약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무슨 백성이라고요? 언약 백성.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잖아요. 저도 언약을 몰랐죠. 그냥 나름대로 뭐 성경 읽고 뭐 하고 뭐 체험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했어요. 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모르냐. 제가 미국 갔을 때에 너 내 앞에 서라는 거. 그때 제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손을 막 가슴 쳐버리죠. 그때 제 가슴 안에 막 두려움과 막 공고함과 답답함도 있었는데요. 풍선이 터지듯이 가슴 쳐버리고. 난 그때 그래 쳐도 나는 몰랐어요.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슴을 만질 때 내 가슴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의롭다기커녕 뭐 겁 많고 그냥 두려움과 쓰레기가 많은 사람이죠. 그거 치유받으려고 미국에 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가슴을 쳐버리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가슴을 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쳐요? 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모르네 하면서 그를 찾고서 뭘 쳐버렸어요? 환도? 아니, 가슴만 치는 게 아니라 환도병이 허리
여기 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쫄쫄도 가고 더라고요. 그게 언약 백성. 거기서 새 창조, 그 시의 창조의 이삭의 하나님이고, 바로 야곱을 내가 그 한턱뼈를 쳐서 그를 바로 이스라엘로 만든 하나님이라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그럼 하나의 언약 백성. 오늘날에는 그냥 절기 좀 지키고 그냥 뭐 율법을 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걸 하나님 제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묵상하게 될 줄 알고 있는데요.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잠들 때까지 그냥 있는 거죠. 시편 16편에 다윗이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항상 내 앞에 주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얼굴을 항상 구해라. 그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 그때는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때는 뭘 못합니까? 죄를 못 짓습니다. 그거 안 하는 그 시간은 전부 숨쉬는 순간순간 죄 짓는 시간입니다. 죄 짓는 시간입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할 일이요. 바쁜데 바쁜 게 아니죠. 밥을 하더라도 내가 주 앞에서 하는 거죠. 내 영의 눈은, 내 영의 지각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산데 바빠서 못 옵니다. 바쁜 건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 거죠. 그분 앞에 있어. 우리 찬송가에 그 있죠. 내 주 앞에 서 있네. 내가 주 앞에 서 있네.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전쟁터에 안 가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편안하죠? 근데 어떤 여자를 보고 음식을 붓고 자기 장군을 죽이고 그 여자를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태생이 좋지 않고 습관이 좋지 않고 싹수가 노랗고 해서 이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순간만이 마귀가 그를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욥 기서를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욥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체 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안 있는 거예요. 안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항상 마음이 두려워 안 들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시간만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만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모노로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 임재의 이 하나님 오시죠. 하나님 오단으로 돼요. 마치 애들이 엄마 치마포 안으로 들어가듯이요. 이사야 역장에 보면 하나님의 옷이 막 성전 끝까지 흘러내린다 하잖아요. 하나님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옷이 나를 그래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그런 노래, 제가 미국 가서 막 나를 덮으소서 하니까 막, 야, 한국에서 불러보지도 않는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막,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나이까. 야, 그때 꿈 같은 세월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게 10년 전이었는데 지금 이게 나를 바꾼 거예요. 나를 덮으소서. 노래 뒤로가 없죠. 나를 덮으소서. 여러분, 조그만 애가 엄마 치마포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애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를 덮으소서. 설명가 필요 없습니다. 덮으소서. 옛날 가문이 또 살아나려고 덮으소서. 이건 지나간 추억이 되면 지금도 왜 가난한 심정으로, 왜 애통하는 심정으로 서 있습니까? 그분의 위로란 말은 그분의 덮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덮으소서.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겠냐. 넌 내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이게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나를 덮으소서. 내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진정터에 안 나가고 편안하게 자기 마음껏 살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임재 바깥에 있었잖아요. 나쁜 짓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오염돼버렸죠. 완전히 불신자처럼 돼버렸죠. 마음이요. 그것도 이제 하던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놈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당신이 그런 악질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바로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노여 무서움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내가 당신께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 일을 인도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그 안내자거든요.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입니다. 야곱이 뭔가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처자식들 전부 다 보내버리고 저 사람 다 죽으면 자기가 도망가라. 아주 아버지로서는 아주 빵점입니다. 너무 욕할 것도 없죠. 아주 이기적이니까요. 네가 막 쓴데. 그러니까 모릅니다. 나를 보라 그랬잖아요. 보면 죽는다 그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배워서도 죽지 않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그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언약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슴을 쳐버렸는데 그 사람은 환도뼈를 쳐버린 거거든요. 그냥 갑니다. 가슴에 멍이 들어도 좋사오니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런 충격요법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항상 정신을 차리지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을요. 참 저도 수박 그단기였습니다. 그냥 성경 좀 읽고 뭐 기도 좀 한다 그러고 뭐 회개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 앞에서 막 환도뼈가 치든지요 가슴을 치고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죄를 사한다 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생활의 패턴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뭐 의식이 아니거든요. 언약에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안 지킨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이제 나가서 살아.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저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입니다.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자원으로 살아라는 것입니까? 국력으로 국군의 힘으로 살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성경 읽으면 참 재미난 얘기가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사와 당에 얘기했잖아요. 딱 자기가 왔거든요.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 적군이 저기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뭐 찬양을 부르고 막 하는데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누가 책임져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린 거라.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냐고 그들이 저들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 세웁시다. 저들도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군대 만듭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 누구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아, 저 사람들은 군대도 있고 국가의 어떤 위력도 있는데 왕도 있고 하는데 뭐 우리는 맨날 하나님 하니까 이 시간이 안 돼. 이게 하나님 노엽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알려준 선지자이지 않느냐? 그거는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눈에 안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 우리에게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뭐 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내가 저들의 왕인데 내가 저들을 다스리는데 사무엘 보고 너를 멸시한 게 아니라 누구를 멸시했다고요? 나를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는 표를 보여주지.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았어요. 왕도 세워가지만 또 왕이 또 변신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너가 완전히 왕창 나간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내가 왕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지 누가 인간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뭐 교단이고 뭐 교단장이고 목사고 그게 여러분들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저는 이걸 알려주는 사람. 사무엘이 그걸 알려줬잖아요. 저는 사무엘을 뭐 그 신들매도 난 담당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불과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못 오게 믿음으로 그분 앞에 언약을 지키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면 너의 세대는 끝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게 시편에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81편에 나와 있고 이사야 48장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왕이었다라면 너희 세대는 영영 뭉토록 융성했을 텐데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했더라. 또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까 누구 말을 안 지켜요? 하나님 말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가라. 너가 같이 못 살게 우상까지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야, 나가라. 지금 나가라.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나가 사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그 지금 내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걸 배우잖아요. 이 의리하게 해야 돼요. 이게 되니까 주님과 저 붙임을 당하고 주님의 군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신부 군대가 세워지는 그 신부입니다. 그 신부라는 말이 하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너희 죄를 알렸다 해서 십계명을 줘서 안 줬어요? 준 거예요. 돌피에 새겨진 걸 준 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언약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묶고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갔다가 그들을 어디다 세워요? 얘네 쫓겨났던 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절기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절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얼굴을 봐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나이다. 그 시편에 보면 있어야 안 있어요? 그게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게 신부요. 그걸 회복하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에 내 신부를 모아가지고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데려갔다가 지상나라를 완전히 때려 부시는 하나님의 용병으로 그 요엘의 군대로서 이 땅에 내려서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지금 그 스토리만 이거는요 제가 10분 얘기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십자가가 왜 예수 십자가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입장료, 입장료. 제일 비싼 입장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비싼 입장료입니다. 그 입장료를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냈어요. 십자가 그걸 붙들고 피를 흘리고 기브리스 십장의 은혜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는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요, 저도 설교를 해도요, 효과가 별로 오래 안 갔어요. 또 지나가면 또 세상 무리도 들어오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서 있네. 이걸 알고 나니까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항상 내 얼굴을 구할지어.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은 은혜 보좌 앞에 있으면 땅에 있는 삶입니까? 하늘에 있는 삶입니까? 하늘에 있는 삶입니다. 그들이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가 하늘에 앉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늘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육체가 땅에 있으니까 내가 휴고를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있지 않으면 휴고 당해 안 당해요? 안 당해요. 무슨 일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부활이 안 됩니다. 부활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하늘에 앉힌 바가 되지 않습니다. 성천이 안 됩니다. 하늘에 앉힌 바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됩니까? 휴고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내게 가르치는 거죠. 네가 내 앞에 있으면 그게 믿음을 지킨 것인데 있으면 네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육체만 데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람들은 육체도 영도 전부 땅에 있는데 나를 휴고 왔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육체는 땅에 있지만 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과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분의 부활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못 놀러 오게요. 회개해야 됩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너는 땅에 속하지 않았대서 우리의 영을 하늘로 데려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이적들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 바울이 우리의 삶은 하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너희가 안침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계시록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를 그 보좌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래 나오죠. 그분의 보좌 앞에서 또 요한계시록 14장이 뭐라 나옵니까? 그 14번 4절은 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주여, 이 오순절은 승천절이네요. 그렇다. 초실절은 부활과 연관된 것이고, 오순절은 뭐라고요? 승천절이. 예수님의 그 하늘에 올리신 바 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야, 최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신부가 없다는 것이고, 말로 휴고해진다고 휴가 되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 영이 하늘에 있어야 휴고된다. 자기가 안 돼요. 나는 그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